오늘은 부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우리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할멈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 파스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 밤중에 컴컴함을 더듬더듬하면서 파스를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그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시원한지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잠에 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파스를 띄려고 거울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파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국 요리는 칠성가, 전지역 5분 내 배달관. 할머니가 붙여준 게 뭐냐면 파스가 아니라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허리가 나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 의학 용어, 그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의 힘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오지를 해가지고 암병에 걸렸으면 됐는데 사실 그 환자가 암병에 걸린 게 아닌데 그 의사 말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거야 하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긍정의 힘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가 승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덤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짜 파스가 아니라 진짜 파스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왕의 남유다 왕의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네 명도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고 결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악한 왕에 비해서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오늘 그 중에 누구였냐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유다 왕의 13대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53세에 죽었는데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아주 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역대하 29장과 3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크게 세 가지를 괜찮은 일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잘 정화됐을 때는 이스라엘 영성도 영적 상태도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성전이 정말 무너져 있고 그리고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이 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거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등한시 여기게 되죠? 성전과 이 제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요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광복절과 같은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지 않은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까지 해가지고 성도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세레와 바알 신상을 파괴시키는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세 가지 정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그가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부정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이게 타파한다는 것이요, 부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깊이 그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또 그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개혁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개혁도 참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개혁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뱀입니다. 노뱀은 여러분 어떤 거죠? 노뱀은요, 이 히스기야가 부수면 안 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멈춰야 될 개혁이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개혁이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면 이 노뱀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은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가다가 그들이 이제 매일 먹는 게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한 번, 두 번 먹을 땐 괜찮았는데 3번, 4번, 10번, 1년 동안,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이 만나만, 그리고 이 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때문에 많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아서 그 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수로 이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볼 때 그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노뱀이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처음에 노뱀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노뱀은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향해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모세가 만든 거예요. 이 노뱀은요, 뭐와 거의 동격이냐면 법궤와 거의 동격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그 마음 가운데, 그들 사회 가운데 그들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만든 것을 히스기야가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2명을 꼽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다윗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더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하나님과 동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격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노뱀을 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7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전통을 히스기야가 깨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부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그것을 부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겠습니까? 노뱀을 부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와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다가는 뭐가 부서지냐면 자기의 왕권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뱀을 깨트리다가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깨져서 그 노뱀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깨트리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노뱀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깨트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모았던 물질, 그 물질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돈 써보셨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껏 돈을 써보셨습니까?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이 부동산이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2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뭘로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200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겠습니까? 왜냐하면 위가 안 좋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거의 죽는 게 뭐냐면 암 아니면 영양실조예요. 그 돈 때문에 신경 쓰는 바람에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죽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나중에 다 쓰시더라고요. 있을 때 다 쓰셔야 돼. 있을 때. 여러분, 이 모으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건들면 안 돼. 자녀. 특별히 우리 미국은 들어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고3 같은 경우는 거의 신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TV도 못 켜죠. 그 아이들을 공부할 때는요,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서는 고3은요, 거의 신격이에요. 노뱀과 똑같아요. 깨트리다가는 누가 깨져요? 부모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깨트리면 안 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운동일 수 있어요. 주일보다도 더 재밌어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에 골프 치는 거.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건들 때 사람들이요, 화를 내고 그것을 건들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노뱀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뭘 했어요? 그 노뱀을 부서뜨립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자, 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뜨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노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그 노뱀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놋을 깨트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수많은 왕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니까 12왕들이 왜 그 노뱀을 깨트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망치가 없어서, 그들이 해머가 없어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했나요? 아니요. 노뱀은 뭘로 깨트리냐면 망치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해머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노뱀을 깨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뱀을 누우스단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노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냐, 노뱀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섬겨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놋뱀을 믿음으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놋뱀을요 잘못 깨뜨리게 되면요 자신이 깨질 수 있고, 자신의 왕권이 깨질 수 있고요, 자신의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자신의 미래가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그가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놋뱀이 있어요. 그 놋뱀 때문에 뭘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 깨트려야만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놋뱀이었다는 것이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놋뱀 때문에 보지 못하였기에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여지없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물질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자녀가 만약에 나의 놋뱀이라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방해물이고 장애물이라면 그것을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깨뜨리셔야 돼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그 놋뱀이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나의 놋뱀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놋뱀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놋뱀을 깨뜨려서 믿음으로 그 놋뱀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부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부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놋뱀을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황도 해모가 있었지만, 망치가 있었지만 그 놋뱀을 부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 그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어떤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향유 옥합에 담겨 있는 그 향유가 얼마나 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값이 얼마냐면, 하루 노동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돈 벌자마자 모아 놓아야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만약에 이 시대를 얘기하면 하루에 우리가 일당을 우리가 10불을 받는다면 얼마 돈이에요? 3만 불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 3만 불이 넘는 돈을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모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 향유 옥합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그 지참금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미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없이 어떤 남자가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깬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가려진 예수, 향유 옥합에 가려진 그 예수.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셔야 되고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깨뜨리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참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개인이, 그 가정이 정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613가지를 그 당시에 1500까지 늘려가지고 율법에 짐을 지게 만들고 부담을 줘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게끔 만든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기독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투를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누가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교황이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누가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이 노뱀이 된 것을 깨뜨리시기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목사요, 교회에서는 장로요, 집사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그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그놈에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속임과 거짓을 얼룩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노뱀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오늘도 깨뜨리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세를 반하는 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노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과 같은 거, 이스라엘 전통과 같은 거, 그거 깨뜨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냥 별나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비. 어미도 아니고 그의 엄마 이름이 아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라는 이 단어는요, 전통적으로 누구의 이름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돌림자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전통의 그 집안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전통의 가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제사장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 어머니의 이름을 굳이 밝힐까요? 왜 히스기야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아버지의 스가랴의 딸이라고 굳이 밝힐까요? 성경에서는 굳이 여인들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굳이 밝혀준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많은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그 어머니 아비였어요. 스가랴의 딸 그 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뭐였냐면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는 개판이었잖아요. 아하스 왕은요, 바빌론 바빌론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이스라엘 나라로 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아스에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요아스 왕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그 요아스 왕 바로 앞에 아하시야 왕이 있었고요, 아하시야 왕 바로 앞에 그 아달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과 그 이세벨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였죠. 그 아달랴를 남왕국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서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의 우상을 많이 갖고 왔는지, 아셀의 그 상과 바알 상을 다 갖고 오고요,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시야가 일찍 죽자 이 아달랴가 자기의 모든 손주들을 다 하나씩 죽입니다. 그 많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지 않았냐면 요아스가 죽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의 고모부인 그 여호야다, 고모부가 너무 중요해요. 고모하고 여호야다가 어린 누구죠? 요아스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서 7년 동안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모반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에 살아있을 동안은요, 이 요아스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남유다의 부흥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아스가요, 그 마음이 바뀌더니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누굴 죽여버리냐면 여호야다, 자기의 은인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게 돼요. 여호야다가 멘토가 있을 때는 잘 하나님을 섬기더니 멘토가 죽고 나니까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녀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멘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면요, 커서도 그 신앙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나 웨슬리를 보게 되면요, 능력 있는 여자인데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13명이나 자녀를요,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의지를 꺾는 거였어요. 자녀의 의지를 꺾는 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수산나는 자녀의 그 의지를 꺾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9명의 그 자녀 중에서 13명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가에 보게 되면 찰스 웨슬리가 나오는데, 찰스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작사를 했어요.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스가랴의 딸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 나갔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을 노병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여지없이 깨뜨리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부수며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깨뜨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이 깨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별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부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